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늦은 새벽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벌써 홀리위크가 제 14일을 맞이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항상 해마다 있었습니다. 홀리위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영적 전쟁이다. 정말 영적 전쟁이다. 시청 광장에서 할 때나 캠퍼스 돌아다닐 때나 전국 투어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할 때나 항상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는 떠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자적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원수는 그 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균열을 내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홀리그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아프기도 하시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아멘, 우리의 일을 끝까지 다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떤 원수막의 방해 공작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돌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워십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낭망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50시간을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소망을 주셔서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점 많지만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가 탑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 파도를 타게 되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도에 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파도의 물결에 나를 맡겨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돌파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대화해야지 효과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나 혼자만의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건 벽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대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이시며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속삭이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급급한 문제들이 있죠.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한 당신의 마음,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환경과 상황인지 당신이 너무 잘 아시니 아버지 주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적인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과 그 태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가서의 이 이야기는요, Song of Songs라고 얘기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왕과 신부의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해석하고 함께 나눌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이 단지 그냥 어떤 사랑의 노래 정도가 아니라 왕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노래. 아멘.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지은 그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가다가 시험 들고 힘들고 아프고 막 가다가 막 포기하고 싶고 믿음의 생활 너무 힘든 것 같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옆에서 나에게 막 응원해 주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 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면 없던 힘도 막 절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응원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어려웠지, 너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펐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막 우격다짐으로 막 인격적이지 않게 막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봉사해, 너 이거 헌신해, 너 막 이렇게 해, 너 이거 막 절대적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나님이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왕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뭐 나에게 어떻게 해준다 그래도 그때는 기쁘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맞습니까? 내 마음에 쏙 100%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남편도 내 마음에 100%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네, 안 듣죠? 네, 웃으시는데 그냥 100% 안 들어요. 네. 자녀도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듭니까? 뭐 아니잖아요. 뭐 어머니들 막 화가 이만큼 났다가 막 또 주님 이랬다가 막 또 화냈다가 주님 이랬다가.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부의 영성으로 왕의 그 부름 앞에 나아가는 신부는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과 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가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응답하고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사가 줄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텐트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면서 24반열을 나눠서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경배한 줄 아십니까? 단지 노래를 좋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자가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내 모습 지금이 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같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릴 때 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원형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며 경외할 때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는 닮아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한 20년, 30년 사신 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점점 막 똑같아져요. 맞습니까? 정말 닮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같이 바라보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시선이, 그 포커스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계속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어요. 목사님 닮아가다니요. 전 지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제가 지금 아프고 어렵고 저는 성격이 막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건 원수가 주는 말이에요. 원래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의 원형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숨결 푸뉴마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성품과 빛을 살아갈 자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형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죠. 너는 못생겼어. 너는 형편없어. 너의 가정은, 너의 그 과거는 불우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1장부터 쭉 읽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내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자신의 처지를 막 토로하거든요. 그 자신이 나아갈 수 없음을 왕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굉장히 담대해요. 왕이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왕의 명령인데 여러분, 왕인데 왕의 말이 떨어지면 그건 법령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왕은 신적 존재예요. 근데 왕의 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 자신의 처지를 막 계속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얼굴이 검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의 말이 떨어졌을 때 그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제가 못 이룰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많은 얘기를 계속 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그냥 따르십시오. 아멘.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막 굴리지 마십시오. 그냥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심플한 겁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의 계획이 중요하고 왕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먹만한 이 머리로 아무리 우리가 굴린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 계획 세우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계획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왕의 부름 앞에 나아가고 왕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이뤄나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으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떠났다고 생각하느냐? 신부가, 내가. 나는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어. 나는 실패했어. 누가 생각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은 비전과 소명과 그 사명과 여러 가지 너에게 그 계획을 내가 너에게 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니 창 사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막 지친 모습으로 걸어오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뛰어오십니다. 아멘. 막 뛰어오세요. 그러니까 더 빨리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막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아가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좀 약간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요. 스토킹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막 술람미 여인을. 이 여인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왕은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뭐 노루에 모아 갖고 너의 뺨은 어떻고 너는 어떻고 막 아름다운 말로써 그 장신의 그 딸을 막 칭찬하시는데, 이거 보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까지 나를 잘하시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잘.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십니다.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면들이 벗겨졌을 때 나만 아는 그의 모습들은 정말 나도 싫은데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같이 나를 방문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니 창 사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시각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 혼자 그냥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만 믿는 것 같고 핍박받고 막 친구들도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적하는 것 같고 왠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가서 50시간 연속 기도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신천지 아니야? 이거 뭐 이단 아니야? 뭐 이상한 뭐 종파 아니야? 막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요즘 누가 그렇게 기도해? 막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창 사이 틈으로 엿보는구나. 막 창 사이 틈으로 막 사이로 엿보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이상, 초월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결여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이신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주지 못한 그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해요.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콜링이 하신 거거든요. 콜링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에 이 여인이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답답함이 있어요. 야, 왕이 와서, 우리 왕께서 나에게 가자고 나를 부르시면 나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쳐나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난 뛰쳐나가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그 사랑의 묵묵부답이에요. 아니,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야. 나는 괴로워. 나는 힘들어. 그냥 내 안에 나만의 성을 쌓아놓고 나아가지 못해요.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철옹성들이, 우리 안에 모든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나아가지 마세요. 지금 나의 상태와 모습을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맞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렇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한 발만 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발만 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나아가지는 겁니다. 근데 원수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한 발을 못 뛰게 합니다. 믿음의 그 첫 행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발만 떼면 그들은 성령이 나에게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믿음의 한 발 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큰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또 큰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쟁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유산들과 하나님의 유업들은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에 주제처럼 절대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적 헌신, 전체적 기도, 절대적인 이런 왜 레디컬한 왜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왜 나가야 될까? 우리의 야성을 깨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울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한탄하고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과거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상처 입은 나의 심령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왕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부에서 주의 군사의 옷을 입고, 아멘,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그동안의 상처 괜찮습니다. 과거의 아픔 괜찮습니다.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비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겨울비가 그치는 거예요. 봄이 오는 겁니다. 이제 새소리가 들리고 지면에 꽃이 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요구하는 줄 아세요? 먼저 봄이 오길 요구해요. 주님, 사인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딜 때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실제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멘, 그게 진짜 100% 내 안에 믿어지고 은혜가 감동해서 내가 첫 발의 믿음을 내딜 때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으려고 해요?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나가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막 50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막 성령님이 갑자기 확 임재하시고 할래,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게 간절히 주님, 에즈베리에 놀라운 그 성령의 부흥이 이곳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내가 믿음의 첫 행보, 첫 발을 뗄 때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먼저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욥의 행보는요 진짜 환난의 연속이거든요. 환난의 연속. 모든 자신의 가사가 다 도륙당해, 다 강탈당했어요. 열자녀 다 죽어요, 한순간에. 그럼 이보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말하자면은 캔슬 암이에요. 그러니까 막 몸에 막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막 몸을 벅벅 끓고 있을 때 자신의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와이프가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자살하라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으로 막 몰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그 상황에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첫발이고 행보라는 거예요. 아멘. 볼 수 없는 상황에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일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을 보고 말하십시오. 남들이 다 보는 걸 얘기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주님, 내가 죽을 상황이지만, 내가 병든 몸이지만, 내 모든 게 다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첫 행보, 첫 발을 띄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요, 따라합시다. 부족하지 않은 넘치는 열매들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말씀에 읽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거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부예요, 거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밑에만 수행하는 종들이 엄청 많았고,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이 두려워할 만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은요, 따라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넘치게 주십니다.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내 만족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 나눔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그에게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의 향기를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앉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 공동체적 관계, 그냥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예요. 맞습니까? 하나 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 포도나무 같아요. 너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과 우리의 그 영적 구원의 상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막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호련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분의 영이 나와 하나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멘. 당신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이제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그분의 음성과 인도함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 열매는 부족하지 않는 열매이고 넘치는 열매여서 내 인생 나만 급급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고 나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열매. 아멘. 그래서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왕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첫 발을 떼지 못하여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나만의 성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그 열매를 취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놀라운 영적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왕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계속해서 그 왕의 신부로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성도여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위대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신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